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었던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는 그 보화를 소유하고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네요.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들을 숨겨놓았는데 그 숨겨놓은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생계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숨겨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하루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좀 숨은 보화 찾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주님께서는 농부를 향하여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얘기했다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너희도 밭이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 네가 어디를 갔는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너만 봤어. 그럼 너는 그 어떻게 하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을 만나던 아니면 돈을 달라는 데를 더 주던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숨겨둔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그 밭을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뭔가를 이윤이 남기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2억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해 땅을 사는 것보다 20억이 오니 이게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남네. 왜 믿지 않아서 하냐. 모든 것들을 긁어모으고 대출을 긁어모으고 그래서 그 땅을 샀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한참 있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영끌해가지고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장 올라갔어요. 좋았죠.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이율도 그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윤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재테크가 되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다 사면 뭔가 나에게 남는 것이 많을 거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졌죠. 지금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으면 보화가 숨겨진 밭을 그냥 두겠느냐? 이윤이 많이 남으려고 분명히 숨기고 나중에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거 아니냐. 천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뭔가 이윤을 남길 만한, 너희가 이윤을 남길 만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천국은 지금 부동산 그 투자만큼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장사꾼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장사꾼에게 야 너희가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윤을 많이 남겨서 너희들이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나가다가 좋은 진주, 값어치 있는 진주,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거를 사면 내가 2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플러스 5억을 더 받아서 7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너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 가진 거 다 털어서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야.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어치 있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에 더 하시겠죠. 너희들은 이 값어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발견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여겼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가는 곳,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죽으면 올라가는 곳,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곳,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괴로움이 없는 곳,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냥 막연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어치, 정말 너희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너희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너희들의 몸을 투자하는, 너희가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 이 천국을 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서기관들에게는 너희가 그 서기관을 집필하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유대인들 어들 랍비들에게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가치관, 이 생각을 버리면서까지 이 천국을 살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값어치 있대요. 근데 이 세상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 값어치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값어치와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진주도 아무리 보화가 담긴 밭도 쓸모없는 게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그러한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그냥 하는, 그냥 힘들어서 하는, 그냥 시간 내서 그냥 내 마음이 피곤해도 하는, 그게 아니라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마치 이 감추의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보다 이게 더 남는 장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냥 답습된 대로 그냥 주입식의 교육을 받은 대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값어치가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수준 거기서만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쓸모없고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배 자리로 가겠죠. 같이 한다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왜냐면 같이를 한다면.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왜 같이를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다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겠죠. 왜요? 같이를 한다면. 아멘?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전세금을 대출을 사면서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요? 같이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요즘에는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지. 그럼 여러분, 오늘 밭에 보화를 감추인 사람은 숨겨뒀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나가다가 땅 속에 5만원권이 숨겨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지나가다가 거기다 돌 하나를 던져놓을 거,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저녁에 와서 캐던할 거 아니에요. 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기 위해서.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천국은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가치 있는 것을 혼자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있고 그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나누진 않아요. 아이들이요, 자기 성적 오르는 거 족보 나누잖아요. 이번 1타 강사 이거 나온 거 있죠. 1타 뭐예요? 스타 스캔들 보게 되면 안 나눠주잖아요.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발견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경쟁 회사에 보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업 스파이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윤이 남기는 건 아무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값어치 있는 천국을 우리만 소유할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이 가치 있는 걸 알아야 전하는 자들에게 이 가치를 좀 알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모르면 전할 때 부끄럽고 전할 때 창피하고 전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가 떨고 전하는 우리가 불안하고 전하는 우리가 괜히 위축될 게 아니라, 야, 이 가치 있는 일을, 이 값어치 있는 거를 내가 너 선물로 주는데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천국과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까지요. 시작. 그물의 바람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르지 않고 목된 것은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 천국의 의도 생각나지 않아요? 추수할 거는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비슷한 말씀이죠. 보세요. 온 곡식이 널려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죠. 지금 어부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바다에 고기가 잔뜩 있어. 잔뜩 있는데 그물을 딱 던져서 그 모든 고기들을 다 잡았어. 그래 안 그래요? 이 얘기는 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 마냥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에 가득해서 이제 물고기를 봤는데 그 물고기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씨앗은 그릇에 담고, 좋은 알곡은 곶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리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늘, 이렇게 부정한 음식 할 때, 물고기 먹을 때 비늘 있는 거 없는 거 가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갑각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갑각류가 잡혔어요. 대게가.
우리는 대게를 우리는 와서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버려요. 왜? 부정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물고기를 다 같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다 물고기를 잡아서 가진 게 아니라 물고기 중에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쪽 구분해 놓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마치 가라지처럼 독이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겠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따라오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는 정말 믿는 자와 정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정말 깨끗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값어치를 값어치 있는 것으로 아는 자와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복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을 나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디서부터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교회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잡혀서 왔지만 여기에 정말 믿는 사람과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좋은 것, 믿는 것, 깨끗한 것, 회개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49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난하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난한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하겠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무리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물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살핌으로 내가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때부터 그 환경에 자랐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내가 믿는 것인지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모태신앙에 우리 아이들이 있죠. 오아민, 오아운, 오하영, 오하서. 모태신앙인 두 자녀인 정결, 김은성, 김정일 있잖아요. 정세입사님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를 할 때 큐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큐티를 딱 피는 순간 이 네 아이들이 이거 뭐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믿음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정말 믿는지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전했다고 해서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치와 값어치를 알고 그 가치와 값어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그 가치와 값어치를 안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성도. 누가 참 제자이고 누가 참 성도일까? 과연 우리는 참 제자이며
참 성도일까요? 그거는 우리들만 알겠죠. 제가 하영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과거에 상처를 받았고, 과거에 문제가 생겼고,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 누구는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는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선택을 하고 받아들일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내 마음속에 품을 거냐는 나의 선택이다. 내가 부정적으로 받을 거냐, 긍정적으로 받을 거냐는 나의 선택이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잡는 것 선택할지, 묵상집을 잡는 것을 선택할지는 너의 몫이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네 인생을 좌우한다. 그럼 한 얘기를 했죠. 네가 예전에는 열심히 탄수화물 밥을 먹는데 선택을 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살찌는 거다. 네가 열심히 운동 안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는 네 체력이 바닥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는 선택을 바꿨다. 탄수화물 먹지 않고 음식을 웬만하면 줄이고, 그리고 야채를 주로 먹는 걸로 네가 선택을 바꿨다. 그러니 살 빠졌다. 그리고 네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땀을 뺐더니 살 빠졌다. 그 결과가 날씬합니다. 건강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할 것도 없고, 어릴 적에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아도 탓할 것도 없다.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네 선택이다. 그 선택이 너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거야. 나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오만 가지 생각을 줄 것이고, 오만 가지 감정을 줄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지 소유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할지 안 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그 뒤의 문제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지 그러지 않을지, 내가 세상을 먼저 우선순위 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점심 먹는 것도 선택하죠. 밥 먹을지 안 먹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뭘 선택하실까? 우리는 대충 때운다라고 해도, 그 대충 먹자라고 해도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생활을 선택하고 자신의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은 스펙도 올라가고 성장하고 역량도 올라가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불태웠기 때문에 술 먹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의 건강이 망가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만 가지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 중에 나에게 독이 되는 가라지가 아니라 나에게 양식이 되는 알곡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수만 가지 감정과 수만 가지 생각 중에 나를 우울하게 빠지고, 나를 슬프게 빠지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뿌려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잡힌 물고기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달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짐승인지 정한 짐승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고는 있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나의 몸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올바른 것에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